말라기서 2장은 제사장과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들을 또한 그들이 어떻게 패역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또 얘기합니다. 그 2장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사장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물론 제사장 그러면 누구의 그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예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곧 예배자이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요. 또 백성을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행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란 개념은요, 몇 가지로 이렇게 딱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아론의 자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어떤 국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만국의 제사장 국가로 택하신 나라입니다. 만국의 제사장 국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 이삭을 택하였고, 그 이삭의 후예 가운데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만국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국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 민족, 한 국가가 진정해야 할 것은 제사와 곧 예배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우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 심각한 잘못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만국의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만국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주변에 싸고 있는 그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총을 들이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또 뭐예요? 율법을 교육한, 말씀을 세상에 가르쳐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세상을 축복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 축복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빨리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것을 깨달으면 주의 날이 정말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제사장의 두 가지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 그러면 누가 떠올릅니까? 제사장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그 끝판왕인 겁니다. 마지막 완성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리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를 따르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왕과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보면 제사장으로 분류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제사장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제사장으로. 그러나 혈통으로 보면 제 조상이 아론이 아니거든요. 사명을 받았을 뿐이지. 목회자로서의 사명,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이들이 새롭게 거듭났는데,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 새로운 신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물론 2절의 말씀은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들이 잘못 행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의 지능이 있습니다. 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도요, 이게 제 이 머리 중에 아주 못된 머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잘 기억 못해 제가. 그래서 그걸 하려고 자꾸 메모하고, 요즘 이제 폰이 있으니까 사진도 찍어서 거기다 이름도 메모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엊그저께 사제 서품식이 있어서 그 성직자들 모임에 갔는데 몇 번 봤어요, 다들. 미국 이 성직자들 제 교구 안에 있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 이름이 만나면 나는 뭐 리차드입니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그 사람하고 만나고 이름을 자꾸 들었던, 한 서너 번 이상 이름을 들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 휙 듣고 나면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이름, 또 미국 이름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요, 잘 몰라요. 리차드라는 분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자기 이름이 리차드래요. 근데 제 발음은 리차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발음하더라고요. 흉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양반이 답답하니까 알파벳을 이제 스페링을 써주더라고. 리차드.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자꾸 듣고 확인하니까 이제 아는 거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쭉 읽고 또 제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었잖아요. 근데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라기서 2장 읽었어. 이 사실을 기억해. 그런데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금방 읽으면서 까먹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알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한다.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이것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 귀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것에 계속 귀 기울여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들을 듣기 시작하면요. 또 거기에 귀가 솔깃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걸 듣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채워지?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봉헌을 많이 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주야로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래요? 무엇을 듣기를 즐겨하느냐 하는 거예요. 연속극을 보며 그 대사를 듣기를 즐겨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는지에 따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의 자손을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은 2절에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무엇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저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손이 번성하는 게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손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만나면 자식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왼수 그러면 자식이 복이 아니라 화덩어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식이 오히려 화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축복이냐 저주냐?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돈이 사용되어지면 축복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자가 돈이 많게 되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제가 어저께 박진영 가수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처음 알았네. 이제 완전 전도자가 됐더라고요. 박진영 그 가수가. 그 박진영이가 주로 사탄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박진영이 옛날에 만든 노래 잘 들어보면 아주 이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막 그런 사단의 영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이 막 180도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지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자기가 간증하는데 어떻게 계기가 되어졌냐면 10개월인가 그 호텔 이 스위트룸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 10개월인가를 살았대요. 거기서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결혼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고, 또 매일 밤마다 친구들을 다 그 스위트룸에 불러가지고 밤마다 술 파티하고 널브러져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 히트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장이기도 하니까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특급 호텔 스위트룸 하루에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걸 무려 10개월간 생활할 때 10개월간. 신앙이 없이 살아갈 때는요, 그 돈 때문에 그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곧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한 건 오케이. 근데 몸짱을 만들고 건강하게 해놓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녁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맨날 만나는 할아버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그 몸이 정말 몸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몸짱이니까 우통을 아예 자랑하려고 안 입고 우통 벗고서 그리고 막 운동해요. 아주 몸이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운동 끝나고 사우나에 우연찮게 사우나에 이렇게 있는데, 이 할아버지 사는 삶의 재미가 이 할아버지는 건물주래,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부자인 거예요. 차도 그때 당시 벤츠 타고 다니고 부자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사는 재미가 딱 하나 있대. 뭐냐? 여자들과 노는 거. 그게 딱 재미 하나래. 맨날 바람 피고 다니는 거야. 왜 몸짱하냐?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이 건강에서요, 건강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건강이 저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복이 되고요, 내 건강이 비록 미약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보면 이 3절에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맨날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라고 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여기서 뭐예요? 이 똥은 제물로 드린 제물의 그 내장에서 나온 걸 얘기해요. 이 제물의 내장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태워버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태워버리기 전에 얼굴에다 발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똥을 칠해서 세상에서 망신당하게 하고 망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똥이 철이 되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불에 던져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가 가야 할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불심판의 자리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우리들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 뭐예요? 사자란 말은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복을 얻습니까? 6절에 보면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그 축복이 뭐냐? 건강을 받는 것, 그 일시예요. 뭐 건강하다고 안 죽나? 돈을 많이 받는 거 많이 받았다고 그거 다 쓰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뭘까 가장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뭘 할까 고민하다 얼굴에 똥칠하는 자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까?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꼬집고 있는 것은 이혼에 대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 신과 딸과 결혼했다는 건 이방 신의 우상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딸과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어려서 결혼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언제 하냐면 13세부터 15, 16세 그 사이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서 결혼한 조광지처를 버려버리는 거야.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의 딸을 데려와서 재혼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짝을 버려버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거절하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즘 세상의 이야기 들으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혼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이혼한 자들,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한다. 이게 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가정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함은요,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이 어느 순간 내가 삶이 어려워, 삶이 어렵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방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 조광지처를 버려버리고 이방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 금식한다 할지라도, 굶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역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먼저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또한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청종하며 내 마음에, 내 골수에 말씀을 새기며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얼굴에 똥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지간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탐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되찾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스라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저들을 만국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땅, 가나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국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 국가, 갈등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 명이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늘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